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경배를 드릴 때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치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구주주 주의 이름 찬송케 없사사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줘서 우리를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 첫 번째는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둘째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영적 바깥들에서 첫 번째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대 교회, 이 기독교 안에 현대 대부분의 교회가 이 영적 물두멍에 대한 이것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회개하는 것인데 지금 현대 교회가 이 회개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 예배 시간에 이걸 거의 안 합니다. 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보험을 든 거라 그랬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보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 영적 물두멍으로 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적을 이렇게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계명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막을 이와 같이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회막이라는 건 이게 한자로는 모일 해자 이렇게 되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한자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겁니다. 이 회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만남, 하나님과 제사장의 만남의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 그런 뜻입니다. 막이라고 하는 건 천막을 말해요. 그래서 이 회막이다 하면은 만남의 장소, 누구와 누구가 만나냐면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천막을 줄여서 거룩한 천막을 줄여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라 그러죠. 거룩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막 할 때 이 막도 한자가 있는데 막이 어떤 이 막자 같은데 이 막자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 한번 해볼게요. 한자로 이 막자를 쓰네요. 천막. 그래서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회막, 성막 이렇게 할 때 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천막.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성막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할 때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전은 집입니다. 성전은 그때부터 집전자를 쓰게 되는데 이겁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집. 성막은 거룩한 천막을 줄여서 그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의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보통 한자로 세자로 되어 있죠. 그죠? 외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자를 예전에 누가 많이 썼냐면 조선시대 임금들 있죠. 조선시대 임금들은 거의 이름이 외자예요. 그러니까 이시조선 할 때 이자가 성에 붙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다 한자입니다. 한자. 거의 임금.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일반 백성들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지간 뭐 예전에 제가 뭐 사극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대군들이라든지 또 임금들의 그 이름은 전부 다 외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자로도 이름을 안 쓰고 하나 뭐 둘 뭐 이렇게 뭐 해갖고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순수한 한글로도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해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막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간 천막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에 천막 안에 들어갈 때에 손을 안 씻고 수족을 안 씻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법이지요.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디다케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디다케 14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마다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예배하기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 디다케는 가르침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성경 안에는 디다케 문헌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원래 성경으로 결정됐다가 마지막으로 뺐어요. 그래서 이 문헌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디다케 문헌에 보면 그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루에 3번 이 주기도문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을 하실 때 회개하라는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면 뭐가 이익입니까? 이 땅에서는 별로 이익이 없어요. 이거 한다고 뭐 돈이 막 펑펑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이 당첨돼 갖고 뭐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태국 사람 있죠.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40억이 당첨돼 갖고 이제 사표를 내고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인가 그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하러 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또 간간히 로또 복권을 샀나 봐요. 그래서 또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물두멍은 우리가 구약에는 그냥 물두멍이지만 우리는 신약은 영적 물두멍입니다. 왜 이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신약은 믿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단순히 손발을 씻어요. 여기에서 단순히 여기다 대고 씻는 게 아니라 떠갖고 씻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대야 같은 데다 떠가지고 이렇게 씻어요. 여기다 계속 씻어버리면 다른 제사장들이 또 그 하면은 이 물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떠갖고 그렇게 씻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과 또 예수님의 명과 사도들의 명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또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반하님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영적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영적 번제단은 예수님의 우리가 피를 뿌려서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는 회개하는 곳이라 하면 그러니까 물로 씻듯이 우리 죄를 회개해서 씻는 곳이라면 이쪽에는 벌겋게 되어 있죠. 이쪽에는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만든 건데 어떤 사람이 이걸 촛대라고 해놨는데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등대는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아니고 등단대를 줄여서 등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제 성막이 가나안 땅에 오면 성전으로 바뀐다 그랬죠.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때. 그래서 이분을 누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 왕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여기가 이제 물두멍인데요. 이게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와 같이 팍 불을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함을 받는 단계가 나오는데 처음에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백성들이겠죠. 죄인이 이렇게 제물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죄를 다 고백을 해갖고 넘겨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4군데서 해봤는데요. 성결교에서 해보고 침례교에서 해보고 장로교 2군데서 해서 4군데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게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이거를 이해하게 해준 목사를 나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반드시 안수를 해서 제물에게 나의 죄를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넘겨요?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해요. 다 같이 우리가 죄를, 그래서 영적 번제단의 1단계는 죄의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교회하고 안 하는 교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차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의 영적 보험이라고. 보험이라는 건 오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쓰는 거는 현찰이고 보험이라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보험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영적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사후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반 교회 예배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합니까? 왜 이런 거 합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놉니다.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경배교회 창립한 때 여러분에게 바울계시록을 책으로 만들어서 드렸지요. 제가 바울계시록을 영어로, 중세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책으로 한 권씩 드렸습니다. 그걸 읽어보세요. 거기에 쭉 다 나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둘이가 옵니다. 천국에서 두 천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천국에 가서 그냥 즐겁게 사느냐? 아니에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시킵니다. 경배가 바로 끝나면, 경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는 바로 가자마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거기다 세우면 쫙 위에 높은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위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고 싶은 걸 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한테는 길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짧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은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죄만 짓다가 왔거든.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의 행위책에 이미 모든 10살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살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10살 이하는 행위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10살 이하에 죽은 애들은 하나님이 그 지옥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다 입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10살이 넘으면 우리는 10살이 넘었잖아요. 어른들이니까. 10살이 넘으면 10살 때부터 모든 그 사람의 행위가 낱낱하게 천사가 기록해서 천국에 매일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행위책에 그 사람의 행위책에 이게 전체 다가 기록이 돼요. 그것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제물에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이전해서 그럼 구약은 안수해서 이전하는데 신약은 뭐로 이전합니까? 입으로 이전해요. 입으로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게 제사함의 방법은 구약에는 안수죠. 안수인데 신약에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은 안수해서 죄를 고백한다 그랬죠. 죄를 고백합니다. 이거는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고백해요.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신약에는 입술로 고백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대원칙은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신약의 대원칙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요. 받는데 이게 신약의 대원칙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시인하는 걸 고백하는 거라 그럽니다. 고백. 반드시 이 시인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매주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합시다. 이제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에 우리 각자의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에 우리의 뭐가 기록이 돼요? 행위가 기록되어 기록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걸 꼬박꼬박 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각자의 행위책에 행위가 기록되어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백보자 심판 때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뭐냐면 이게 행위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는데 그거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서 심판을 받냐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엄연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계시록도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죄 지은 것들, 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엉터리 구원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엉터리라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번 주간 이제 설날 주간이죠. 시간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바빠갖고. 그러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내 가지고 바울계시록을 1장부터 52장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가 이 지구상에서 행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천사에게 인계돼서 천국으로 들어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에게 인계돼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백부자 심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동일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있죠. 그리스도 심판 때도 동일한 원칙으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 때도 동일한 원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가짜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몸으로 행한 것 이거를 줄여서 그냥 행위라고 할게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 행위 심판을 받고 어떤 자는 천국으로 또 어떤 자는 지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해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한다니까, 행위.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일반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일반 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론에 관한 일반 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계시록을 보기 많은 세월 이전에부터도 지옥은 우리 믿는 자가 간다고 수없이 가르쳐 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과 천국은 우리 믿는 자에게 관련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관련된 거지 안 믿는 사람과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은 오직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사후 세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 하면은 선입견이 있어.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상하게 퍼뜨려 놔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매주 예배 때 집에서도 매일 우리가 회개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매주 예배 때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또한 뭘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려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리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째, 현재째, 미래째 다 사함받았다고 성경에도 없는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인간들이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개죽음 당합니다. 저 세상 가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보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적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에요. 그걸 육적 보험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육적 보험 말고 영적 보험이 있어. 영적 보험이 있습니다. 이 영적 보험이 뭐냐? 이걸 이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아닙니다. 저 세상이에요. 이것만 바뀌는 겁니다. 저 세상이냐 이 세상이냐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성격이. 육적 보험은 우리가 무슨 보험, 삼성보험, 무슨 보험이 있잖아요. 이런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보험이라는 건 현재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보험의 성격이에요, 이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야. 그래서 돈을 투자하죠. 아까워도
내가 당장 써도 당장 쓰고 싶은데도 미래를 생각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영적 보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저 세상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 세상의 미래, 저 세상의 미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 세상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냥.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당장 신앙생활 안 해도 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갖고 뭐 그렇게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락이 내려갖고 죽거나 뭐 집안이 몰살당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죽어. 언젠가는 다 죽는다고. 죽어서 우리 조상들처럼 저 세상에 한 사람씩 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행위 구원이 없어요. 구원론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보세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뭐냐면 구원론이 어떻게 됐냐면 구원론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야. 뭐 누구를 믿는가는 다 알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성경에도 일부는 맞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를 착각했느냐? 구원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똑같이 본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과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한 것은 뭐냐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겁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오류입니다.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적입니다.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야.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이 천국론의 잘못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것은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큰 오류입니다.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고 천국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국은 반드시 뭘 통해서 행위 심판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행위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그냥 육신적으로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 명절 때 어떻게 보면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장 많기도 해요. 왜? 직장을 다 쉬니까. 그래서 이 명절 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바울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좀 제가 굵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바울계시록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문헌이에요. 그래서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바울계시록이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 거기다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부 다 정해져 있죠.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스린이 해가지고 이것이 돼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 심판도 뭐 한다?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도 어떻게 돼 있다? 심판도 정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정해져 이렇게 씁니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지요. 그런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피하지 못해요. 뭐 목사라고 봐주고 뭐 권사라고 봐주고 집사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으면 봐줄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이면 봐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봐주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 좋은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무시무시한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니까 여러분 공평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 아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들어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 성명의 신과 공평하신 하나님 그 복음성이 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좋아라 하는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도 야짜롭다니까.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봐주고 덜 봐주고 더 봐주고 그런 것이 없어.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봐주는 게 없지요. 그럼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는 것도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심판도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뭣도 정해져 있다? 심판도 정해져 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들은 누구한테 받은 줄 아십니까? 마귀들한테 받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마귀 자식들은 마귀 날아가서 심판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신학에는 아예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못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아주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저하고는 일정한 수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도 두 종류입니다. 심판도 두 종류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믿는 자들 심판이 있고 이렇게 불신자들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심판이 있고 마귀 백성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심판을 어디서 받냐? 심판을 어디서 받냐?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아요. 그리고 마귀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느냐? 이거는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우리나라 백성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심판받죠. 북한 백성은 북한에서 심판받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학에는 이런 것을 신학에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 아예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심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참조하고 읽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요. 마귀 백성은 거기에 없습니다. 마귀 백성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심판받아요. 이거를 알려면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명절 때 영화를 하나 보려면 인터넷에 들어가고 신과 함께라는 1편을 한번 보세요. 신과 함께 1편에 보면 이 사람이 죽어서 마귀 나라에 들어가서 마왕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마왕. 그 마왕이라고 직접 나와요. 우리는 마왕한테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마귀 나라에 있는 마귀 백성들은 하나님한테는 심판 안 받습니까? 이 마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때가 있어요. 마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이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불못으로. 그래서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마귀 자식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백성들에게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귀 백성들은 심판을 하나님께 안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한 번 받게 돼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죽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사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안 받아요. 사후에 바로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후에 심판을 바로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후에 바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마귀 백성들은 사후에 여기다 집어넣어 줄게요. 사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언제 받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자체 없습니다. 왜? 이거는요 영계의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섣불리 기독교 안에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마귀 백성들은 사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 1편을 보세요. 명절 때 거기에 보면 사람이 사후에 죽어서 마왕한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왕은 마귀 천사장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들한테 이 마왕들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신과 함께 2탄도 있고 3탄도 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1탄은 제가 한번 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마귀 백성들이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지 않고 이들은 마지막 날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하는데 지옥이 아니고 이겁니다. 불못입니다. 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불못은 영원히 못 나옵니다. 불못은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지옥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이 퍼져 있는데 그거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못을 말한다는 거예요. 불못. 이해하셨죠? 지옥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 백성들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불못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마귀도 심판을 해요. 그래갖고 극락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그 마귀들도. 그렇게 나눠요. 그들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절간에 있는 중들은 그 극락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돌을 닦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극락에 실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극락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예요.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하게 누리지 않아요. 근데 극락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존재한대요. 존재합니다.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그리고 우주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옥도 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걸 매주 한단 말이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행위청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매주 이걸 합니다. 이걸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우리가 행위책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죄를 지우개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적 지우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를 제물한테 이전했어. 뭐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이전했어. 근데 그 제물은 죽어야 된다니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떡을 먹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 핏부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각각 12번씩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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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 술이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음 단계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다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풍성한 물질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 영적 성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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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향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잔대를 줄여서 등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촛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초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이 등잔대에 여기에 기름을 넣어요. 이게 심지가 있어야 불꽃이 올라오죠. 여기에 기름을 넣는데 이 기름이 감람유예요.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요새 마트에 가면 팔잖아요. 이 올리브를 콱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종제기 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밤에 이 등잔대가 불이 켜져 있을 때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여기서 지켜요. 그래서 심지가 불꽃이 다 돼가는 거는 이렇게 기름을 보충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거하면서요. 우리 영적 등잔대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제사함,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그 명절,
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번 그것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명절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지. 이게 나오네요. 명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27장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5절에도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명절이 쭉 나옵니다. 이거 성경에서 명절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구약에서는 명절이라고 안 해요. 절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이기, 이게 내이기 23장에 나오죠. 그죠? 내이기 23장에 보면 7개의 명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유월절. 그 유월절 날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날짜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이건 하루만 지킵니다. 1월 14일 하루만 지켜요. 그래서 하루만 지키는데 이게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갖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발랐다 이 말이요.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피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고 그래요. 6월. 6월이라는 뜻은 그냥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 오버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6월 그렇게 합니다. 6월은 그냥 넘어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은 넘어갔다. 이건 뭐 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이게 불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못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들어갑니다. 지옥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뭐 수요일 날인가가 29일 날인가 설날이죠. 근데 설날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절기가 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6월절에 바로 붙어 있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해요. 7일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인 15일이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 15, 16, 17, 18, 19, 20, 21일,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냐면 무교병. 이 무교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무효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혐오 있죠, 혐오, 누룩. 그게 효자입니다, 이거. 근데 그 한자로
효로도 발음하고 교로도 발음해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이거를 번역할 때 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발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걸 조선시대 때 번역해갖고 발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신약성경에, 아니 구약성경에. 이렇게 발교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구약성경 한번 봐볼게요. 이게 발교 나오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발교가 2번 나옵니다. 이게 발교되지 않는 반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자가 발효예요. 발효. 그러면 이해됐죠? 발효. 그래서 이 효를 교로 발음하지 말고 효로 발음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교절로 해도 되고 무효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절. 무효절입니다. 그래서 무효병을 먹습니다.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 그래서 효소, 누룩을 말합니다. 효소가 효모라고 할게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빵을 찔 때 거기다 누룩을 넣잖아요. 효모라고 하는 걸 넣어요. 그래서 부풀게 하는 건데 이 무효병은 부풀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효소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7일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이와 같이 7일 동안 영적으로 7일 동안 순수한 성경 말씀을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순수한 말씀 그걸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효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빵도 무효병으로 한 게 더 좋아요. 그 효자를 교자로 번역이 됐는데 조선시대 때는 효소, 효모 이런 단어보다 교소, 교모 뭐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은 날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게 3월달입니다. 이게 초실절은.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3월달인데 이것도 하루를 지킵니다. 3월달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아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거라고 했죠. 이게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실될 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도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걸 계산을 하냐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이 오심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그리고는 이제 절기가 그러니까 이건 초실절이 3월달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은 오순절은 이렇게 보면 4월 달 넘어가고 한 5월달 이 정도도 되겠지요. 4월달, 5월달 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이게 오순절까지 해서 3월달로 이게 절기가 거의 끝납니다. 절기가 끝나고요. 절기가 끝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7월달이 돌아옵니다. 7월달. 그러면 7월달에 가장 먼저 하는 절기가 7월 1일날 이거 하루 지킵니다. 이 나팔절도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 하루 지킵니다. 이것도 하루 지키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 한 3월달 정도 있어요. 한 3, 4월달 정도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이제 7월달에 절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보면은 1월달에 모여 있고 7월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게 달 있죠. 뭐 1월달, 7월달 이거를 양력으로 계산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3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3개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양력으로 따지자면 한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4월달에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이 그때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게 초실절도 거의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한 3월경에 있습니다. 3월경. 오순절이 3월경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나면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이제 7월달에 나팔절이 있어요. 이건 7월 1일날 진행이 됩니다. 나팔절은 이때는 나팔을 울려요. 나팔을 울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또는 명절 그렇게 해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그래서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공중재림을 영적으로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속죄절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속죄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하루 있어요. 하루. 요거는 7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월 10일 하루 있습니다. 이때 하루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 속죄하느냐? 대제사장이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1차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이름을 부르고 이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위와 그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언약궤 위와 앞에 7번씩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를 뿌려 가지고 죄를 속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주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덮개 있죠. 덮개를 그냥 그래서 보통 속죄소로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속죄서로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때 언약궤 덮개에다가 그냥 피를 그냥 완전 쏟을 정도로 그냥 흥건하게 해요.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들을 완전히 다 속죄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 마지막 때도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초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3년 반을 거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마지막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니고 7일간 지킵니다. 7일간 지키는 거예요. 7월 이게 15일부터 21일까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 7일간이에요. 7일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7일간 하는 것이 두 개 있죠. 무교절하고 뭐가 있어요? 무교절하고 초막절. 두 개죠. 무교절하고 초막절 두 개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한 번씩이죠. 하루지요. 그죠? 하루지요. 근데 무교절하고 이거 6월절도 하루 지킵니다. 6월절 하루 지켜요. 1월 14일 날. 근데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해갖고 7일간 지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일주간 거기에 거처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못 있어요. 자기 집에 못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거처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처라고 하는 초막에서 1260일 동안 거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초막절은 보호처로 완성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기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 하는 거냐면 고난이 들어있어요. 이 초막. 자기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는데 광야에 나와갖고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꺾어다가 이렇게 초막을 만들라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호처를 초막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보호처를 초막으로 보면 되는데 보호처라고 하는 이 초막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거처합니다. 그래서 최장입니다. 최장 1335일까지 보호처에 거하면서 살아남은 자는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최장 1335일까지입니다. 이 1335일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보호처로 도망하는 때입니다. 보호처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보호처에 그러면 도망해갖고 아무나 그러면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에 들어갈 때도 다 검열을 받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인간들은 못 받아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말이 진동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말은 내 편에서 나오든 저쪽 편에서 나오든 따라가면 죽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따르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는 거짓이 가짜 뉴스, 거짓말, 거짓 말씀 이래갖고 이런 것들이 준동을 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진리만 따르겠다. 진리만을 따르겠다. 나는 진실만을 따르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자들만 검열을 받아서 보호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룩하고 뭐한 자들이냐,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의 판을 쳐요.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봤다가 죽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끼어들지 말라 그랬죠. 예? 정치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건 정치인들끼리 싸우도록 냅두세요. 거기에 우리가 가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정치인이든 저쪽 정치인이든 거짓말을 만들어낸 놈들은 다 악으로 보고 절대 그들의 말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거짓말 가지고 선동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11절 12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이 준동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이게 선지자 이렇게 해도 선동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많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갖고 누구를 미혹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불법이 성행한다. 성함으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서늘해지는 거야. 왜 사랑이 서늘해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사람을 향했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이요 한두 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를 막 따랐는데 하여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해버렸네. 사람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면서 돌아서 버리는 거야. 정강훈이라는 목사가 나와갖고 막 폭동을 조장합니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꺼내야 된다느니 어찌해야 된다 하면서 막 선동을 하면서, 그리고 정강훈 목사 그 교회 전도사들이 법원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쫙 영장 판사들 그 사무실까지 올라간 자들이 그 다 신원이 밝혀졌지요. 정강훈 목사 전도사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강훈 목사 전담팀이라고 경찰에서 구성을 해갖고 정강훈이도 이제 잡아들이려고 하는 모양이야. 내가 볼 때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절대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온전한 생명을 보존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려면 거짓을 따르지 말고 진리만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에도 신경 쓰지 말고 성경 말씀 진리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진실을 따른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알레데이아가 보면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사람은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 그 의미하고 같단 말이야.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를 따른다 이러면서 거짓을 따른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선을 좋아하라는 겁니다. 선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을 미워해야 돼요. 이 앞으로는요, 이거보다 더 합니다. 요번에요, 그 젊은 애들 20대, 30대가 법원에 가서 난장판을 했는데요. 그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보여줬대.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저런 것 정도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더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더 할걸요? 저거는 시작에 불과할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정강훈 저런 인간들이 자꾸 이 세상에 기어 나오면 대한민국도 내전까지 가는 겁니다. 내전 가면 북한하고 전쟁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총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이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주면 아무리 뉴스를 통해서 조작을 하든 뭘 조작을 하든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선동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말라고. 그런 거 보고 있다가요 사람들요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돼 버려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저런 짓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밑에 보면은 몇천 명이 화나요 이렇게 눌러놨다니까. 다음에 보면 그래놓고 부끄러운지는 아는가 봐. 자기 교회 전도사가 정강훈 목사 말이요. 자기 교회 전도사가 폭동을 일으켰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 아니여! 그렇게 발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가 그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 사무실에 발로 차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지는 아는가 보지. 자기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있단 말이야. 할 때는 욱 하갖고 막 선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막상 딱 하고 나서 보면 이게 뉴스에 나왔을 때 나는 떳떳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움츠러들고 저기가 됐다 하면 벌써 거짓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면은 자기 양심이 아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랑 발뺌했다니까. 그 뉴스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따른다, 진리를 따른다 라는 말에는 진실을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진실을 따른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나는 거짓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내가 대통령으로 찍었든 안 찍었든, 내가 설상 찍었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내가 찍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나는 응당 거짓말을 거부해야 돼. 동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조하면 내 양심이 자꾸 죽어요. 이걸 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양심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거짓을
따르거나 거짓말을 계속하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봐보세요. 계속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고 계속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계속 따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식한다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려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양심이 하이 맞아버린다니까. 양심 하이 맞은 사람은 천년왕국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보호자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도 못 들어가요. 죽어서 천국도 못 들어가요. 다 지옥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따르는 인간들을 왜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줍니까? 그래서 이 7개 절기 중에서 이 마지막 7번째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보호처에 들어감으로써 이 절기가 이루어져요. 근데 아직 보호처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초막절은 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다 실천했지만 신약에는 아직 이 보호처가 완성이 안 돼갖고 여기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려면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최후의 검열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들을 추수해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보호처에 넣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천사들이 검열을 해요.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파송이 돼갖고 검열을 해서 이거에 들어갈 때 거짓 선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미혹된 사람, 그릇된 길,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들을 많이 세상에 일으키게 해가지고 진짜 가짜를 갈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다니까.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김건희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이 두둔하고 지지해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요 그 사람 그 헌법재판소에 나가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뉴스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영 다른 이야기 하더만. 자기도 말이야 대통령 더 해보고 싶은 거야. 또 깜빵에 안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변호사들하고 증인들하고 온갖 작당을 해갖고 이미 거짓말을 다 만들어냈겠지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두둔해준들 그 사람이 탄핵되고 대통령 끝나면 얼마 안 걸려요. 탄핵인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요 저기 한다면 길어봐야 2월 아니면 3월이에요. 탄핵 그 마지막 최종 결정 내리는 것도 한두 달이면 끝나요. 근데 그때를 못 참아갖고 이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이야 거짓말로 말이야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진리를 따른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뭐냐? 진실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가짜뉴스 거짓말이 떠돌아다닐 겁니다. 우리는 진리만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를 말씀의 나트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이유는 이 마지막 때 거짓이 진동을 하고 비진리가 진동을 하고 거짓 목사들이 진동을 할 때 저는 앞만 보고 진리만을 외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해도 저는 끝까지 진리를 선포할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진동을 해요.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양심이 하이 맞아버립니다. 양심 하이 맞은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이런 인간들 천국도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지옥 가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보호처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이라 들어 사용하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종이에요. 비록 지금은 유튜브에 제가 말씀을 올려도 보는 사람이 뭐 몇십 명밖에 없지만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막 크게 드러내 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조금 저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이 거짓말에 안 속고 그래도 진짜 배기를 알아줄 날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휴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보호처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보호처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휴거 이야기예요. 보호처가 뭐냐?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초막절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신약시대는 끝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명절 앞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까 속죄소 나왔죠. 속죄일, 6번째 속죄일 날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덮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에다가도 뿌리고 이 앞에다가도 뿌립니다. 7번씩. 자,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경배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